요한계시록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좋은 점을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한 점을 헤아려 보면 9가지 됩니다. 이것은 아주 성도의 좋은 행위요, 교회의 덕이요, 또 교계에도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시고 그 책망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 있다. 떨어졌다. 연결되어졌는데 연결된 그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것을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면 다시 연결이 되고 그 처음 행위를 버리면 연결해서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되는 것은 연결되어 있으면 촛대가 빛을 나타내어서 빛이 나타나고 있게 되겠지만은 이 촛대는 등대인데 등대가 빛을 발해서 세상에 빛이 되지만은
처음 사랑을 버리면 그 등대로 빛을 나타내게 하는 능력이 연결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등대는 빛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의 행위는 등대로서의 직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연결되어서 처음 사랑의 행위가 있을 때 세상에 빛이 나타나고 또 세상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지만은 처음 행위를 버리면 등대로서의 그 사명인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 역사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등대를 옮겨버린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의 행위가 곧 세상에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연결되는 것이요,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버리는 것은 세상에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음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있는 7 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시작의 순서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교세가 크고 작은 것을 따라서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성의 제1위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의 행위가 있을 때 빛을 나타내는 그 능력에 연결되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버리면 세상에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빛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이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5 처녀는 등불을 켜서 빛을 나타내므로 신랑을 맞이하게 됐고, 미련한 5 처녀는 빛을 나타내다가 등불이 꺼짐으로 빛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빛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빛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열처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등불을 켜게 되는 것은 기름이 있으면 등불이 계속 켜지고,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꺼진다 하는 것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비유의 기름은 무엇이냐? 그 기름은 성령의 능력인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으면 또 예수님의 피가 있는 이 피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 대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의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화목의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되고 모든 사랑과 화목이 되고 모든 만물과도 화목이 될 수 있는 내가 되었다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게 되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와서 감동시킬 때에 자기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어떻게 살아야 옳은 이치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능력이 자기에게 와서 역사할 때 우리는 죄 없이 살 수 있는 이것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모든 만물과 화목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이것을 자기가 모든 악령에게도 나타낼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려고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빛 노릇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빛 노릇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믿고 이것을 벗지 않고 살 때에 우리에게서 빛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든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는 우리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자가 되지를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을 말하고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바로 된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인식시켜서 옳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이 역사를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한 것은 나는 세상에서 죄를 멸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수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자기가 죄를 멸하려고 하면 자기에게 자기 주관을, 자기 중심을,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멸하려고 하니까 고생이 되고 희생이 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있지만은 자기 속에 그 삐뚤어진 것을 다 멸해버리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이대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니까 의인이 되죠.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러면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땅 위에서 의가 제일 가치 있는 것이요. 이렇게 의가 되어지니까 의를 멸할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죄 없는 것을 멸할 수 없고 의로운 것을 멸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세상에 빛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세상에 모든 것이 회개하게 되어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그런 지금입니다. 지금은 이상하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됐고 위에 사장이 종업원을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장을 도리어 종처럼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마구 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지금 세상이로구나. 이런 세상이 다 변질되어져서 절단나 있는 지금 세상이라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빛을 나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을 나타내면 더 캄캄한 세상에 조그만한 빛이라도 빛이 나타나면 거기가 더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멸해질 때에 이렇게 빛이 되어 있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이 길을 걷는 이 사람은 불타지 않고 멸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에 온갖 박해의 역사가 있으면서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죽으면 즉시 부활해버리고 부활해서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양보하지 않고 빛이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의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제일 처음 기록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에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때에 지극히 큰 능력에 연결이 되고 이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버리면 이 큰 능력과 끊어져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는 이런 자기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처음 사랑의 행위가 무엇이냐? 처음 사랑의 행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 처음에 베푸신 세 가지 이것입니다. 세상에 참 사랑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이 와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이 역사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형을 받으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죄와 상관없는 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 앞에서 우리가 할 본분, 우리가 행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행해서 완전히 행한 것은 당신이 사람 되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순종으로만 일관되어서 그것을 끝맺은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끝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 행한 이 행함,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당신이 종처럼 이렇게 순종하게 된 것은
우리 대신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대신 행함으로 의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어 우리로 의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모든 피조물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왜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사람이 들어서 나는 왕인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는 내가 왕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불목이 되어져서 원수가 된 것입니다. 또 사람도 모든 피조물과 원수가 된 것은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합니다. 모든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도 꺾어서 자기에게 복종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을 꺾어서 자기에게 종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이 다 그러하다 말이에요. 그게 나는 왜 그 사람에게 종될 게 뭐 있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가 되지 않고 불목이 되어 있는 사람이요, 또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복종하려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내 필요한 대로 사용하려다, 내 마음대로 이거 사용하려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서야 되는데 왜 당신 뜻대로 서여져야 됩니까? 이러니까 모든 만물과도 불목이 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당신이 죽으심으로 이제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자기는 자기가 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겉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와서 완전 주당하는 이것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모든 사람도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이 길을 만들고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에게 완전 순종할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제물이 됐다는 것은 당신은 완전히 당신이 그래서 그걸 산 제물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주장이 있고 당신 뜻이 있고 당신 생각이 있지만은 그건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자기로 이렇게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짐승과 같이 완전히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과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과 다 화목이 되도록 이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대속의 공로입니다. 이것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산다는 것도 사실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사는 것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체를 이룬 그 주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죄 없이 살 수 있고 완전히 어렵게 살 수 있고 완전히 화목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살려고 해도 이렇게 살 수는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으니까 이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다. 자기가 산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신인 양성 1위로 부활을 하셔서 영생하는 생명을 창조한 것입니다. 새로 창조한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떻게 사는 생명이냐? 그 생명은, 그 생명 자체가 죄 없이 살 수 있고 어렵게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 자체를 예수님이 새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창세 이후 4,000년 동안 당신이 역사해서 창조한 것이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시작했지만은 창세 이후로 창조한 것은 4,000년 만에 그저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그저 흙으로 그만 만들었고 모든 만물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은 창세 이후에 4,000년을 걸려서 창조한 것이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창조해서 다시 우리 속에 잉태되게 한 것입니다. 그 잉태를 두고 중생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생명이 둘인 것입니다. 하나는 죽은 생명, 하나는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죽은 생명은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진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는 산 생명입니다. 산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세상에 잉태되어 살게 되었지만은, 내가 출생하게 되었지만은, 출생하자마자 원죄와 본죄의 정죄가 와서 이 생명이 그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이 생명은 그때부터 죽어서 이제 완전히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 그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생은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어가는 그름이 일생 그름이라,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영원히 죽는 그 그름을 걸어가는 것이 죽은 생명입니다.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생명이 내 마음의 요소, 몸의 요소가 하나님과 연결이 전부 다 끊어져 버리는, 전부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 이제 완전 죽음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과 몸이 완전히 끊어져서 영원히 죽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건너오지 않는 이런 자기로 영원히 사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굉장한 고통으로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새로 우리 속에 출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 때 이 생명 따라 우리가 동하고 정하는 데서 이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이 생명이 죽은 생명을 잡아먹고 죽은 마음과 몸을 다 잡아먹고 이제 이 생명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 없이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끊어져 온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서 독립된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연결로 온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 한 생명으로 살면 모든 성도는 단일 교회에 들어가나 단일 교회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데 예배소 교회에 이 생명을 주어서 이 생명으로 살게 했는데 이 생명이 무엇인지 이 생명을 잊어버리고 이 생명과 끊어져 버리니까 예배소 교회에 빛이 없어지게 된다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이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힘을 기울여라. 그러면 이제 내 마음과 몸은 영생하는 생명의 행위가 내 마음과 몸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빛이 나타나는 것이다. 빛은 죄 없는 것이 나타나고 어려운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나타나는데, 내가 영생하는 생명과 연결되어서 내 마음과 몸이 영생하는 생명에게 피동되어 사는 자기만 되면 자기는 산 자로, 빛을 나타내는 자로 이렇게 사는 자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이걸 느끼고 이 자기로 살려고 할 때 자기 안에 살펴보면 영생하는 생명이 자기를 끌고 가는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바로 영생이 되는 것이구나. 영생하는 생명에게 피동되어지니까 이것은 영생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영원히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이 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 생활을 이렇게 본 사람은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질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